하나도 없으며.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원죄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본질상 죄성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야? 좋든 그러나 좋든 싫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에 걸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걸리면 죽는 100% 치사율의 질병입니다.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치료해야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고. 그런데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되는 전제가 바로 자신이 병에 걸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자인 것을 알아야 하죠. 당뇨병에 걸린 어느 분이 식사하는 장소에다가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고 써 붙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릴 때마다 그 글귀를 보고 음식을 조심하고 게을러질 때마다 그 글귀를 보고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한 사도 바울. 이제는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를 소개합니다. 19절은 율법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이야 당연히 귀한 것이지만 그런데 율법은 본질상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의를 이제 다시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인간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21절 후반절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란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율법보다 더 넓고 광범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가 독창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미 소개했죠. 그리고 다음에 언급할 로마서 4장 이미 구약에 알려진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익숙하죠. 그런데 사도 바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 구약에서 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공의, 정의, 체데카, 그리고 미시파트인데 특별히 체데카. 의롭다, 똑바르다. 그런 뜻으로 자로 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의롭다함을 받다는 용어는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기나긴 논쟁과 설득과 교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풀려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만든 뒤에 내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도 어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열정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도 의롭다함 받고 인정받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유대의 랍비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너 죄인이다. 그것도 엄청난 죄인이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박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끔찍한 두려운 일입니까? 어쩌면 이때 이게 뭐지? 나 죽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었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눈이 멀게 되었지만 3일 뒤에 다시 볼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를 변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쓰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자신이 어떤 의의나 인간이 느끼는 자기 나름의 만족감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같은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그런데 그를 받아주신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인간들은 최초부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28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 여기 보세요. 예. 상실한 마음이 무슨 말일까요? 상실한 마음, 공인되지 않은, 우리가 공인인증서가 있죠.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존폐에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은행,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가치 없는, 버림받은, 거절된 마음. 이게 바로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절된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단절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와 장로님과 또 목회자, 우리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단절돼 버리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가정에서 부부가 단절돼 버리면 어떤 가정이 될까요? 비참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으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은 그 천당 미래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당겨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후에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바로 영원한 현재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뭘 누린다고요? 하늘의 영광,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앞불사, 그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한 인간 신랑은 지혜를 잃어버렸고 반대로 악의 눈이 뜨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되고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민첩, 얼마나 친근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참으로 행복했는데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 인간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누리던 영광,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하는 거죠.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욕심에 채워지고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이 아닌가라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버릴 수 있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이 더 급하고 물질이 더 급하고 내 건강이 더 귀하고 성공이 귀하고 내 평안함이 더 귀하고 만약 우리 속에 이런 정신이 계속해서 흐른다면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 같이 될 겁니다. 또 탕자도 같아요. 탕자는 아버지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더 중요했잖아요. 가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성찰해 봐야 할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살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한다고 했어요. 근데 부자에게니까 난 부자가 아니니까 뭐 나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네. 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여러분 다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다 부자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물질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가 생각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영원한 실체를 입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 주님을 바울은 자신 안으로 바울을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림자도 없으시고 죽음도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늘의 신령과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요, 감옥에도 찾아오시고 풍랑 중에도 찾아오시고 두려울 때마다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을지.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았고, 그러기에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위해서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행한 바 어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 구원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24절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 번역은 속죄제물로 번역했죠. 여러분, 속량과 화목제물입니다. 속죄제물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옛날에 노예, 그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는가요? 내 마음대로 남의 소유가 되는 노예를 만들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를 풀어주려면 일단 그 주인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사서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거의 속전을 지불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죠. 예수님의 대수적 죽음으로 죄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죠.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 당연히 화목시켜주는, 화해시켜주는 것이 들어있고 속죄시켜주시는 것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화목제물 드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가 뭐냐? 첫째, 25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거 세 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이 간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사면, 넘어감, 용서의 개념이에요. 벌하지 않고 넘기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이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지요.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우리가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26절 보십시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냐 그것을 또 보여줘.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1장에서 말씀드릴 때 17절 때 관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동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른 하시다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관계로 번역했죠.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의 아버지, 그럼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실컷 돈 다 써버리고 아주 그냥 거짓골이 돼서 돌아올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저놈의 자식 저거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탕자 돌아올 때 아버지는 신문하지 않았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돈 다 어떻게 돈 다 써버렸어? 이 꼴이 뭐야? 전혀 그런 말 없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풍악을 올려라. 탕자를 귀한 아들로 어인처럼 대접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분이신가 보여주었어요. 아들도 어렵게 되고 아버지도 물론 첫째 아들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첫째 정말 진심으로 동생을 사랑했다면 마음에 안 들 일 없었겠지만 간혹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들도 비참해지고 아버지도 비참해지고 아들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게 되었으니 어느 싸움 잘하는 수도원이 있었다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수도원장을 보내도 이들 다 실 수가 없었어요. 감독이 다시 한 수도원장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허름한 수도사고니까 이들은 이 늙은 수도사를 식당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밥을 짓게 만들고 설거지하게 만들고 호되게 욕설도 하고 모욕도 주고 고생도 수없이 시키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쪽에 감독의 수도원장이 잘하고 있는가 해서 그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수도사들은 놀라서 엎드려 그 감독을 영접했죠. 감독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원장님이 어디 계시냐? 아직 원장님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무슨 소리야? 3개월 전에 분명히 내가 이곳에 원장을 보냈는데 부임하지도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고? 수도는 그 즉시 부엌으로 갔어. 부엌에서 묵묵히라는 원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용서를 빌었어. 그 후로 이 수도원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장도 의롭게 되고 수도사들도 의롭게 되어지고 27절 28절 보시죠. 시작.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파스칼은 세상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무지개를 따라간 아이처럼 막연하게 헤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종교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으셨어. 그래서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감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죽어 마땅한 인생들, 그런데 주님, 저희들 위해서 주님이 그 피를 내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이제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지러워하며 이렇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